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명함 있으신가요? 명함. 네, 이 명함이라는 것은 이름이나 그 직업을 담긴 그 종이에 적힌 그 종이를 명함이라고 하는데, 이 명함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할 때 명함을 이렇게 내밀곤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아주 멋진 명함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그 명함에 무엇을 적고 싶으십니까? 어떤 내용을 적으시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중에 바로 그 요한인데, 이 요한은요 사실 자랑할 게 많아요. 돈도 많이 있었고, 그 집안은 배도 있었고, 그리고 그물도 있었고, 그리고 일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일꾼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집안도 좋고 돈도 많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대제사장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안에 이 요한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맥도 있었던 것이죠. 이 정도면 이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명함을 만들 때 뭐라고 적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금수저 사도 요한, 아니면 준비된 재력가 사도 요한,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핵인싸 엘리트,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인맥 끝판왕,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이러면 누구나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인맥이 좋구나, 핵인싸, 어디에서든 중심된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은요 자신의 명함을 얘기할 때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십자가 달리실 때 이제 어머니와 함께 자기가 있었을 때 사도 요한, 아니면 뭐 핵인싸, 준비된 재료가,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누가 사랑하시는 제자죠?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싶을 때 자신의 어떤 환경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나타내고 싶었던 것은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주변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얼굴이 어떠신지. 자, 사랑받는 얼굴일까요? 사랑을 받지 못한 얼굴일까요? 사랑받는 얼굴은요 정말 다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어요. 네.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요 잘 알 수 있죠. 네. 우리 호민이를 보더라도 어때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죠. 얼굴이 항상 웃고 있죠. 이것은요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느낄 수 있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누구의 사랑을 먹고 있죠? 그렇죠.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요 항상 주변에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을 기록한 요한은요 이 말씀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 사랑을 많이 줘요.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 막 많이 퍼주시는 분 있죠. 네, 우리 최민수 목사님처럼 막 퍼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요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들은요 자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요?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요한은요 자기 사랑이 너무 크니까 자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사랑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 언제까지 사랑해 주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언제까지 사랑해요? 너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너 부모님에게 너 효도 안 했으니까 끝, 이렇지 않나. 부모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언제까지 사랑하실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끝까지. 자, 한번 오른손 들고, 자, 오른손 들고 끝까지. 네,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누구를요? 나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고독 더 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의 그 명함판 안에 나를 어떻게 드러내고 싶을까 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람 누구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일까? 오늘 이 요한복음이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 한 구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한 문구가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어디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계셨다가 아니라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초에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뭐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 하셨죠? 하나님이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로운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을까? 왜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셔야 되지 왜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독 더 사랑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요? 네, 교회에 와봐야 되겠죠. 네, 이 교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나라 가봐야 네, 지금 모르겠네요. 하늘나라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고독 더 사랑교회를 알려면 고독 더 사랑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돼요. 그래서 고독 더 사랑교회를 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고독 더 사랑교회 성도를 만나서 어떤 교회인지를 들으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혹시 호민이나 이해가 되니? 예, 똑똑해요. 네, 이게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실까? 그래서 보통 이 주일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다오나 사람이 그 개미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온아, 사람이 개미와 친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이죠. 네, 사람이 개미가 돼야 지금 개미야 지금 위험해. 지금 홍수가 나서 물이 지금 너희들한테 지금 몰려오고 있어. 그런데 사람이 개미한테 아무리 소리쳐도 개미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개미에게 이 말을 전해주려면 개미의 언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개미의 언어로 되려면 바로 사람이 개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되어서 야 지금 저기에서 홍수가 나타나서 빨리 피해야 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보내줄 거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너희들에 갈 거야.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하시다라는 단어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하다 헬라어로 스케노아라고 해요.
헬라어라는 거는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요. 로마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었는데 로마의 언어가 헬라어였어요. 헬라어가 공통어였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는 헬라어를 써야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 주시겠어요? 스케노아. 예, 무슨 뜻이죠?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것이죠. 네. 혹시 여러분들 캠핑 가보셨나요? 우리 호민이 캠핑 가봤나요? 오, 멋지다. 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네, 그래요. 캠핑 가면 우리는 텐트를 치죠. 네, 텐트를 왜 치죠? 자려고. 네, 쉴 곳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자기도 하죠. 네, 거기서 자고 함께 모여서 음식도 먹고 대화도 하고 놀려고 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야영에는 들판에는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만약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텐트를 쳐서 그 안에서 그 집의 모양으로 함께 거하기 위해서 텐트를 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허벌판에 우리가 살 수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텐트를 쳐서 그 안에 함께 거하고 이야기하고 먹고 재미있는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최초로 이 텐트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나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이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 이들을 구원해야겠다라고 해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모여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인지, 너희를 구원한 분이 누구인지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하신 거야라고 하면서 시내산에서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빠와 엄마가 누구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아빠는 너를 사랑해.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늘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너희들이 복되게 살기 위해서 늘 함께하고 인도해주고 있고 공급해주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10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결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는 언약을 맺은 관계로서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바로 결혼식. 부부가 떨어질 수 있나요?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도장을 찍지 않은 이상 떨어질 수가 없죠. 왜요?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누가 증인이죠? 결혼식은 모든 축하객들을 초청하잖아요. 왜 초청할까요? 증인이죠, 증인. 그랬다 사진도 찍잖아요. 이 결혼식에 누가 왔는지.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된 것처럼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언약식을 10개월 동안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네,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요. 초반에는 참 잘 쉽게 읽어져요. 홍해 사건도 나오고. 그런데 좀 있다 보면요. 법에 대해서 나오고 자꾸 무슨 성막 계시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40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짓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이 성막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텐트인데
바로 아까 거하다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만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와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헤어진다면 이 사람이 나와 결혼했다는 것을 10년 후에, 20년 후에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어디에서 삽니까? 신혼집에서 살죠. 그래서 그 신혼집에서 둘만의 공간을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됩니다. 바로 이 성막이 신혼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신혼집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을 날마다 가르쳐 주려고, 너와 함께 살려고, 내가 언약식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성막은요, 이동할 때는 또 다시 텐트를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는 이제 성막이 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줬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기의 친아내가 아니라 부하의 와이프를 탐해 가지고 생긴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성막이지.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텐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실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바로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요. 좀 저희의 간구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간구는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렇게 백성들이 많은데 이곳에서 죄를 짓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해 주세요. 일상생활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는요, 이들이 살아가다가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우리 백성들이 너무 어려운 일을 생겼을 때 하나님 그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은요 이제 이동하는 텐트가 아니라 바로 성전,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겠다라고 뭘 해주세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이 대신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너희들 은혜를 줄 수 없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이제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솔로몬이 여자가 시온아, 솔로몬이 여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우와, 맞아요. 1000명이나 돼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에도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에 이제 기도하니까
이제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바람을 펴요. 그러면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네, 도장 찍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제 그 성전을 이제 깨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끌려가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70년 이후에 돌아오면 내가 다시 회복해 줄 거다라고 약속하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예수아와 함께 이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혼합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다음 시간이 지나서 신약에 와서 헤롯이라는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름답게 지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시죠.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신지 아십니까? 다시는 성전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성전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 치시면서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바로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볼까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바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할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세우신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집을 폐가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폐가를 무너뜨리세요.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변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폐가를 무너뜨리고 결단하신 것이 새로운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내가 텐트를 쳐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 어디 계시죠?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 계시다는 거죠. 우리 호민이는 예수님 믿고 있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맞아요. 네. 우리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은
영원히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누가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나는 엄마 아빠와 같이 사는 것보다 내가 진짜 행복한 것은 엄마 한도 없는 카드만 있으면 돼. 난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엄마가 제안하던 게임 영상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사고 싶은 장난감, 그리고 내 가방, 옷, 사고 싶은 모든 것들을 살 수 있으니까 한도 없는 카드, 그걸 무슨 카드라고 그러죠? 블랙 카드. 네. 그 카드만 있으면 돼. 라고 해서 그 카드를 들고 가는 거죠. 근데 카드가 다 쓰다 보니까 카드가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뭘 먹고 사나 생각해 봤더니, 아,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카드가 없어도, 내가 돈을 내지 않아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으로 품어 주셨던 엄마의 품이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의 품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 엄마 아빠가 있는 그곳이 가장 따뜻하지. 내가 뭘 잘못해도 늘 끝까지 사랑해 주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너무 그리워.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놀랍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아버지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날마다 창문을 열고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은 자기도 자기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그리고 얼굴도 다 망가진 상태였죠.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봤다는 거죠. 근데 그 냄새난 자기를 껴안고 뽀뽀하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자, 우리 잔치를 벌이자. 그리고 새 옷을 입혀라 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바로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새로운 옷을 입히고 또 새로운 집을 만들어서 이제 다시 함께 살기 위해서 신혼집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몸이 아플 때죠. 외로울 때, 그리고 내가 친구가 없을 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성과도 없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리고 삶에 지쳐서, 아마 이제 결혼하시고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육아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 지칠 때 남편도 못 알아주고, 아내도 못 알아주고, 부모도 못 알아주고,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못 알아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너무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요즘 부모님들이,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 계시는데 두 분이 계시니까 남편이 계신데도 외로우시대요. 그래서 자꾸 전화를 하세요. 보고 싶다. 네. 어제 통화했잖아요. 했는데도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제 동생은 그래요. 형, 집에 전화 좀 해. 하루에도 10번씩 전화 와. 네. 부모님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을 다 키워도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외로움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가족들을 만나면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명절이든 언제든 사랑하는 손주를 보고, 자녀들을 보고, 가족들을 보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안효록 군사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제 명절 당일날 이제 지난주에 오셨잖아요. 명절 당일날 또 다시 입원을 하셨어요. 아마 2, 3주는 지금 입원하실 것 같아요. 이제 류마티스가 있으셔서 그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그 약이
부작용이 생겨서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힘들어서 그 약도 못 먹고 지금 치료 방법을 찾고 위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걱정돼서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외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잘 힘을 내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남동생 안영훈 집사님 허리가 아프셔서 같이 지금 옆에 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네,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동생분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나를 잘 돌봐드리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계시다면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아마 강순원 집사님도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남동생이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내 가족들도요, 항상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지 이 세상에서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놓으셔서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이 땅에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이 땅에서 너 힘들지? 너무 괴롭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마음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놓고 하시면서 너 잘 지내고 있어? 나는 너를 항상 바라보고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힘들 때 나에게 고개를 살짝만 돌려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이 감격이 되십니까? 감사가 되십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는 정말 이 연약한 이 영혼에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여전히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사단의 계계라도 공격에도 막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텐트를 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요,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내가 금수저로서 그리고 내가 인맥 끝판왕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 자신이 나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읽다 보면요, 계속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힘들지? 로마라는 나라 지금 핍박하고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럽지? 바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너희 안에 살아계셔. 그 예수님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 예수님을 믿어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